받으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항상 본문은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네, 착석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제로 또 시작을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이제 도전적인 그 질문으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받는 분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내주를 확인하면서 사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이제 이런 인사말을 늘 함으로 이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형식화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것은 아닌 줄 압니다. 진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죠? 신약시대의 열쇠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는 흔히들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애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애언을 성취하시고 신약 새 시대를 여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새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삶이 있고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 때 어려운 난제가 많아요. 물론 불신 이웃들은 그런 난제가 없단 말인가? 아니에요. 피할 길도 없는 더 무서운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데 늘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시대의 산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련, 역경, 환난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수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건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약시대의 열쇠가 뭐냐? 열쇠라는 거 어디 쓰는 것이죠? 좋습니다. 아파트든 방이든 잠겼을 때 그 열쇠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열쇠 중에서도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그 마스터키를 2번 경험했습니다. 진짜 오래전에 개포동 시대에 제가 우리 남전도의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정말 목사로서는 자랑스럽고 기뻤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 외국을 나간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나오면 호텔 문은 저절로 닫히고 잠긴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옆방에 가기 위해서 있거나 문이 딱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않고 이제 같은 여행을 했던 이웃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메토실에서 모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생각 없이 나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호텔 프런트에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열쇠가 이 마스터키예요. 어느 문이든지 그 열쇠 가지고 오면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마스터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해외를 나갔을 때 호텔 문을 열고 나오면 저절로 닫히고 잠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호텔 무슨 문이든지 잠겼을 경우 열 수 있는 마스터키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하는 수없이 많은 난제들,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우리 교우들께서 그런 게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스터키 하나쯤은 준비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러나는, 또 어떤 분은 이러다가 나의 가족들이 이 한 몸 누일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스러운 분들, 또 자녀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정말 저놈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런 자녀들을 둔 분들, 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나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몸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러면 죽음이 막 눈앞에 어른거리잖아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돌발적인 위기들,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져 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옆에 있는 이웃이 언제 예리한 칼을 들이댈지 알 수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모든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마스터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큰 멍에를 짊어진 채 세상을 살고 있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텔에서 문을 열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열쇠를, 그 키를, 그 카드 키 있잖아요, 그 방 안에다 두고 나왔는데 큰일 났구나. 오늘 저녁에 잠도 못 자겠고 다음 날 날이 새면은 기술자들이 해가지고 이 호텔 내가 먹는 그 방문을 부시고 들어가든지 뜯고 들어가든지 어떻게 할 텐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거 정말 저렇게 어리석은 놈이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호텔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카드키가 없을지라도 호텔에는 마스터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그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놀라운 사랑의 발로로 아들까지 희생제물을 내셔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란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인생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마스터키 하나 안 주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하다 이번 주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리고 부활절 지금 둘째 주일이잖아요. 부활절 지난 둘째 주일, 이런 의미 깊은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즘 저는 참 전적으로 하나님은 설교 제목을 뽑는 것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죠? 제목은요. 참.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가시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부모라도 자식이 와가지고 자꾸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막 보채면 귀찮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귀찮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고, 귀찮게 하면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목은요.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묵상 중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신약시대의 열쇠는 무엇인가, 이 제목을 딱 설정하고 제가 생각해 봐도 그 재밌고 굉장히 괜찮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목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온 교우들께서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영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마스터키를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본 설교로 들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류사 최대의 사건은 무엇이겠어요? 십자가 사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 받으나 마나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죽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부활이 끝이란다면. 그리고 윤리, 도덕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윤리가 밥 먹여지고 뭐 도덕이 되살려주나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이란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그만인 것인데, 아내가 뭐고 남편이 뭐고 자식들이 뭐고 부모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 자체라는 걸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도 없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일 뿐이다. 우리는 절대 허무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류사 최대의 사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주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면서 부활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담력을 얻으며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님 부활이 진짜냐고. 진짜입니까? 우리 대신 그 진통을 대신 알아준 사람이 있어요. 게리 하버머스. 물론 그 이전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우리 대신 엄청난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부활을 추적해 간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죠? 토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거든요. 그 자리에 토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마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토마가 오니까 이 사람 토마 어디 갔다 왔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 몸이 처음 몸이 아니다.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부활체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문이 닫혔는데 방 가운데 바로 오셨다. 정말 자네는 큰 실수한 거네. 왜 이 제자 공동체를 떠났는가? 그 토마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못자고 창자고자 확인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토마는 뭐라고 그랬죠? 참 정말 어리석은 것들. 죽은 자가 살아나? 그때는 과학시대는 아니지만은 이런 대명천재,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내가 믿을 것 같냐?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 손을 내밀어 문자국과 책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야.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요, 게리 하버머스라는 학자, 제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성공해보겠다,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순수치 못한 동기가 아니라 그런 인생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죽음의 존재인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엄청난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0대부터요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인생의 궁극적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처럼요 부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부활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은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예수 부활이 진짜 사실일까? 그래서 이 게리 하버머스는요 모든 방면에서요 이 부활을 추적해 가봤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사실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결과 마침내 그는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게리 하버머스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추적해 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리 하버머스한테 한 방 먹고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역사를 대표하는 무신론주의를 대표하는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뉴욕 타임스 기자를 초청해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이 무신론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됐습니다. 유신론자로 전환을 하는.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난리였어요. 왜냐하면 게리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신론에 관한 책을 32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모든 무신론자는 게리 안토니 플루한테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논리나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토니 플루한테 몇 줄 배워가지고 그걸 풀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 게리 하버머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인류사 최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다. 그럼 예수 부활이 진짜 사실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부활에 관한 놀라운 증거들, 증거나 증인이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증거들을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합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이죠.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았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 확실한 많은 증거란 말. 이 한마디로요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들을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해버린 겁니다.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증거들.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예요. 그 중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못자국, 창자국, 부활의 주님 진짜 살아나는지 못자국, 창자국까지 확인한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증거는 확실한 많은 증거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사 할렐루야 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며칠간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간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성립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사도행전 이후, 방금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사도행전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분부를 붙들고요, 전심으로 기도의 벌을 떼고 있습니다. 진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심으로 기도해 보신 일이 그것도 최근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야고보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기만 했으면 얻을 수 있었는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기나 하나만 내가 기도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기도는 나도 응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형식적인 기도. 기도에 진실이 묻어 있어야 돼. 기도라는 것은요, 중심이 기울어져야 돼. 나의 존재 전체가 쏟아져야 돼요. 회개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회개를 해본 분들은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 중심을 기울인 기도, 그 기도 자체가 복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노라면, 기도하고 있노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만하고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요, 기도란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려 문제가 아닌 것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그런 거 제가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내가 엎드릴 때는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기도 제목을 딱 간추려가지고, 저는 옛날에는 노트하며 기도했거든요. 기도가면서 딱 들이대려고 그랬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내가 부르짖고 호소하려고 해도 기도는 어디로 가버려요. 사라져버리고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흔적도 없이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전심의 기도를 드려본 일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12제자인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제자의 그룹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다. 그러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자. 그게 12제자인 거예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듯이 12제자. 그런데 그 제자의 자격을 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출입을 같이 한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부활한 주님을 직접 우리들과 같이 만나본 사람. 그래서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절대 부활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 부활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절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자.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인 겁니다. 여기 나오서 우리 세뱃전은 양머리들께서도요, 틀림없이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로서 제자의 자격을 갖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부활이 확증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부활절 이후 새벽마다 이 말씀을 상고했었거든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특히 뭐에서? 베드로의 첫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 네. 오순절 성령이 쏟아부어졌거든요. 이 큰 소리가 나면 많은 사람이 소리가 난 것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목도하고 충격 먹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과 사실을 부인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저것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다. 그럼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때가 9시인데 9시부터 술에 취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세에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는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다. 참,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 교회 사석의 첫 설교. 그럼 첫 설교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자, 첫 설교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장. 우리 2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23절. 성경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성경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안 찾고 제가 적당한 인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이요, 분명히 어떤 연결이 되어지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해중을 향해 이렇게 정면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들이대는 사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24절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 부활을. 이 당시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고 시체로 무덤 속에 있다든지 이 땅에 예수님이 있었단, 그 시신이나 무엇으로 있었단다면은 이거 제자들 다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설교 중에 한 번만 언급해서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또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볼까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의 부활을 또 정확히 선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봤으니까 우리는 뭐다? 증인이다. 목격자다.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 시간 관계상 지나가는데요,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36절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듯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또 부활을 얘기해 맞지 않아요? 근데 부활은 생명이라고 하고, 부활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체는 처음 육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토마도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오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환희와 감격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설교를 듣자 바로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마음을 찢는 기도라. 회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가담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담한 죄인 중에 죄인들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날 그 말씀을 받은 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교회가 시작합니다. 자, 이걸 볼 때 교회가 탄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죠? 베드로 설교 때문인데 베드로 설교를 보니까 어떤 설교예요? 부활 설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추적해 간다면 베드로 설교 때문에 이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부활 선포. 그리고 베드로의 부활은 뭐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본 자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열리면 부활이요. 이 부활 설교를 듣고 주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던 3,000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가 시작돼 버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말씀 다 끝났더니 이제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우리 15절 베드로 두 번째 설교가 나와요. 두 번째 설교도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 버렸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적을 향한 베드로 요한을 보고 막 신처럼 섬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놀라운데요. 두 번째 설교도 설교의 중심 주제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 부활시키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자로서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말은요, 현장이나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고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용어예요. 너무 놀랍죠. 자, 그러면은요, 이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어떤 열매가 맺어버렸죠? 우리 4장 넘어가서요. 4장 넘어가서 우리 2절과 4절, 3절은 건너뜁니다. 이거 다 보면서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해서 차근차근 일일이 살피면 진짜 은혜가 되는데 바쁜 분이 계실까 봐서 또 시계 보는 분들이 오늘도 저 목사 설교 한번 길게 하네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조금 약간의 설교가 타협이죠. 주일날 모여가지고 진짜 막 3시간, 4시간, 5시간씩 설교를 앉은 자리에서 부활을 5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나도 이제 부활을 절대 확신하게 됐으니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여간 형편상 현실이니만큼 4장 2절과 4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3장 설교를 듣고요. 누가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배계층이 부활의 도를 전한 것을 싫어한 겁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전 인류 예가 아니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까지도 부활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만이 유일의 소망이요. 죽으면 그만이란다면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인간관계고 다 균열이고 다 붕괴되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아무도 부인 못해요. 제가 대학가에 가가지고 철학 교수들 수많은 지성이들 만나가지고 논쟁을 한 결과 결국 굴욕당할 수밖에 없어. 죽음으로 그만이고 부활이 없다면 모든 관계는 무슨 아빠 엄마 무슨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서 다 소용없는 짓들이야. 그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부활이 없다면 다 허사야. 헛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부활에 도 전한 것을 싫어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부활을 내가 믿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죽은 자가 살아나던 이 대명체 이 과학시대에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런 게 설명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추락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흑암의 세력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없다고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현실상에 잔인하고 잔혹하게 아비와 어미가 아들을 죽이고 말이지 자식들이 부모를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그래도 사탄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사탄 마귀는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과 똑같이 사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죠?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이 엄청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위대한 성호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진격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베드로가 한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몇 명이나 돌아가 버렸어요? 5,000명 남자만. 앞에도 사실 남자만 3,000명이 그러면 남자만 해서 8,000명이니까 여성이나 아이들까지 하면 대체로 학자들이 한 3만 명 정도. 3만 명.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단다면 3,000명, 5,000명이 가만두겠어요? 제자들을? 근데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접어가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중에 읽어가다 보면요 4장 5장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도 돌아오더라. 제사장들까지 회개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부활의 사실이 부활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요 4장 10절 이제 또 11절을 또 건너뛰어서요 10절 12절 저는 주님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건너뛰어가지고 10절은 우리 남성도들 읽어주시고 12절은 여성도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도 또 베드로가 이건 설교는 아니지만 이 막간에 들어간 말씀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일어난 거다. 십자가 부활을 또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문맥의 결론에서 베드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종교가 많아, 종교인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겁을 먹고 도망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부활에 관한 사실들이 남아있는데 정말 주님께도 죄송하고 그래도 건너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그 대신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른 성경도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 성경만큼 오늘 중으로 끌고오세요. 사도행전 26장. 그건 사울이라는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져 가지고 바울이 자기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드리고 거기 증거가 뭐 엄청나요. 난 그 증거를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됐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예수 부활을. 더더욱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부활장인데요. 거기서는 부활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육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적어도 6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 어떻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디 가시게 됐죠?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가셔버렸어요. 아무리 예수 부활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구름을 타고 보좌 우편으로 가셔버리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만 댕거랑하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도 없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이 없어서는 없고 뭔만 믿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만 붙잡고 말씀. 그런데 사람인지라 말씀만 붙잡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성경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붙잡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알죠? 예수 부활한 것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도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가서 보좌 우편에 가셔버렸는데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겠어요? 끝까지? 사도행전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3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자. 여러분 21장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은 누가 했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이 말을 놓고 제가 젊은 날에는 많은 교회 집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충격교회 갔을 때도 충격교회 장로님들이 다 앉아 물어봤어요. 21장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이 말씀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이겠습니까? 만나본 후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전. 왜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럴 수는 없을 거다. 나는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6명이나 우리도 같이 가자고 가버렸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또 성령을 주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사실상 끝난 종교예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아까 우리가 본 본문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얼마나 놀라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한 성령이 쏟아부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쏟아부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좀 시간은 좀 가도 양해를 해 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게요. 요한복음 14장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버려두고 떠나가는 거야. 너희들만 놔두고 댕거랑이 남겨두고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그게 아니에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 그 생략형인데 거기 뭐라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그래서 제자들이 뒤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뭐 간다겠다가 또 오신다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주님이 가셔가지고 16절에 자 보내신다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를 보낸다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누구시죠?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 대신 오시는 보혜사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대연해주고 대변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자, 파라클레토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죠? 소경은 보게 하시고 기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너무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매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서 안겨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5,000명을 떡 5병의 기적을 통해 먹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돕는 자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제한적인 거예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요. 저를 만나고 계시면은 저 다른 데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버리시니까 이 땅에는 육신을 가지시기에 동시에 이 땅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겁니다.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 대신 다른 보혜사는 이제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은 영이심으로 한 번에 수많은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7절에 보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정도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해놓고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다고? 그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는 자라면 제3위 되신 성령님을 아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돼. 과연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 말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너희 속에 영이니까 우리 속에 거하기가 용이하신 거예요. 영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 어디 머리로 들어오시냐? 가슴으로 들어오시나?
주님이 누구를 통해 들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그랬어요. 그런 주님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내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사실 인도받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이요.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자세히 그 뜻을 살피면서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가지시면 제한적이에요. 근데 제3위 되신 성령을 보는, 성령은 영이심으로 여기도 역사 저기도 역사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하죠. 그래서 너희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리하다. 떠나가는 게 유리하다.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14절 보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신 것을 놓고 16절에서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을 통해 오심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는 사랑하는 교회, 제가 이 문제를 놓고요, 오늘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게 돼서 주경신학자들 주석, 그 다음에요 성령에 관련된 책들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떠들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요 성령과 자신을 동일시한 게 틀림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그랬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인 거예요. 내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 확인하고 과연 맞거나,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당신 성경 해석과 이해가 맞다, 옳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은 가셔버렸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하신 다음 맨 처음에 하신 말이 뭐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마음의 중심과 왕자에 모시고 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기는 우리까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버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댕그랑하니 놔두고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도를 받으셨죠. 이것이 우리 온 교우들이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약시대의 맞삭지는 뭐냐?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성령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문맥에 나오거든요.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요 오늘 아무래도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란다면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붙든 사람이에요. 진리.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이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오늘 뭐 새벽 저녁에 예배당에 뭐 무슨 하나님이 임하고 그래서 뭐 목사는 열심히 기도해서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떠드는데, 내가 교회 와서 당신이 전하는 좋은 말 듣고 좀 평안을 좀 얻어볼까 해서 온 거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진리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을 가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의 능력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알게 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믿는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 예배를 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을 가면 내가 들으심이라.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관한 진리를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든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받을 거. 이거 진리를 붙잡으세요. 진리를 안 붙잡고 뭐 기도 한 번 했다고 무슨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받아 말도 안 돼.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 가운데 빠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 터지게 속이 타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도 새 힘을 받아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실은 여기는 저는 약골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알겠지만 저는 어려서요 병치레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살 건가 말 건가 한 사람이에요. 진짜 병치레를 저희 부모님 많이 들었습니다. 병치레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약골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한다니까 아는 사람들이 정말 양형제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해낼지 걱정이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있는 것 같죠? 이 정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호와를 낭망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놀라운 새 힘을 주시는 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 진리를. 이렇든 저렇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도요. 전도 사령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나간 거다고요. 생각 없이 기도 한마디 하고 나간 거다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일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교회마다 파가 있어가지고 목사파, 장로파 막 박이 터져서 어느 교회는 6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줄. 하나 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둘이 모이면 두 파요. 셋이 모이면 세 파요. 셋이 모이면 둘이 합해가지고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거예요. 이 참으로 세상이 험하게요. 무슨 대통령이 모이가 소용없어요. 다 나뉘어져 버리고, 친박, 진박, 또 반박이 이제 뭐냐.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 이게 세상이야. 근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져가지고 우리 심령을 부유하게 합니다. 부유하게. 그래서 재벌그룹 회장도 경험 못한 부유를 느끼는 거예요. 내 심령은 부유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마스터키는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역사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도행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갖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우리 온 그들께서 성령님이 그렇게 계셨다니 아버지 약속한 것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엎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그릇을 예비하면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고난, 시련, 역경, 환난, 질병과 병마 심령이 복잡해서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잠재우고 성령의 사람들로 영광적인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아들의 요구를 쫓아
언약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사건이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말씀은 받아들이면서도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배체 모든 양무리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개인적으로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 굴복당해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예비할 수 있도록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해서 그릇을 예비하여 언약의 성령을 심히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주의 신으로 충만하고 모든 형제자매들 가슴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렇게 고갈된 이웃들을 적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90장 오늘 특성 있죠? 예, 특성.